우리 10월 27일 오후 2시에 한국교회가 연합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우리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법 추진에 관한 부분에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존중하는 가치,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은 지옥 간다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동성애 아니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를 사랑하고 포용하지만 주님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제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 일을 세우고자 하는 일을 잘 기억해 주시고, 조금 과격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따로 잘 모일라 그럽니다. 우리 그 로마네스코 양식으로 지어진 성공의 주교 성좌 있는 왜 덕수궁 옆에 있는 성당 앞에서 우리 모여서 2시에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안전하게 그렇게 움직여가는 일 진행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우리 아름답게 품어가고 또 귀하게 세워가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제가 부흥회 나간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너무 좋았죠. 예, 제가 나가서 진행하는 부흥회도 좋아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홍기영 목사 혼자 가서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져서 우리 한 70년 넘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지금 종교개혁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부흥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거룩한 능력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좀 말씀을 좀 요약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해해 주시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21장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권면을 하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권면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권면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는 기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함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하시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주님 내게 주신 이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내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혹시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얘기하고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하듯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움직이는가 하는 그 중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그 중심을 딱 꽂는 걸 앵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뉴스에는 앵커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앵커에 의해서 이야기들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 뉴스, 그 방송사의 그 뉴스는 그런 성향을 가진다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거 없는 게 저널리즘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운데 우리나라는 좀 뭔가 좀 혼돈스러운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앵커가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히
중심 잡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자신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될 것, 나는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는가를 반추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제가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에 들었던 유머를 할 텐데 꼭 웃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황제가 부인 때문에 시달렸어요. 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것저것 시키는데 너무 열을 받아서,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이 그 황후에게 있었던 시절이어서 나와서 정무를 보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은 어떨까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깃대를 2개 세웠습니다. 자기가 아내를 잡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아내에게 잡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다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잡혀 살고 있다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뭐 하고 있는데 좀 별로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자기 의견도 별로 안 내고 그러던 신하가 혼자 자기는 부인 잡고 있다는 깃발로 가는 거예요. 그 깃발에 선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는 있구나 하는 위안감을 가지고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아내를 잡고 살고 있느냐? 어떻게 그 깃발에 가서 설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마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일을 보면요, 이 사람의 앵커는 뭡니까? 아내의 말이죠. 아내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황제의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황제는 깃발을 세우고 가야 할 이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그게 무시되는 거죠. 왜요? 자기의 마음의 앵커가 박혀있는 다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보는 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속에서, 인정받는 것 속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일 속에서 내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허망한 것들에 휘둘릴 수 있는 중심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의 혼돈의 아주 중요한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정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답을 얻어내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챗GPT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려드릴까 말까 그러다가 들려드리기로 했어요. 챗GPT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으려는 것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정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특정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성품,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미묘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주로 성경, 기도 중의 깨달음, 성령의 내적인 감동 또는 환경을 통한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목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삶인 것이 목적입니다. 2.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으려는 것. 정의. 특정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이나 지침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본질.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해답이나 방향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결정해야 할 일, 선택의 순간, 중요한 결정을 앞둔 때에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적 차원, 기도, 금식, 묵상 등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직접적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걸리거나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 따라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주요 차이점, 관계 대 해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으려는 것은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정 대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과정 중심적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따라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으려는 것은 구체적인 결과나 응답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보다 개방적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방식의 인도와 말씀을 기대하는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으려는 것은 특정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는 모두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며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분의 인도를 더욱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초 만에 나온 대답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사실 AI는요, 활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챗GPT도 인문학을 많이 읽은 애예요. 엄청나게 읽었고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답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데 뭐 컴퓨터니까 영성이 없다 이런 이상한 얘기하는 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영성이 좀 있죠? 아닌가요? 예, 제가 무슨 이단적인 발언하는 것 같은 느낌도 슬쩍 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주님께로부터 온 음성으로 들으면 길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도 주님이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거. 나뭇잎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AI 통해서는 못 듣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AI가 다 해주는 삶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정리 잘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정돈 잘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탁월한 녀석이 나타나서 별로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일로 가게 됩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쳐다보고 동서남북을 잃어버리셨죠. 핸드폰에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학교 다닐 때 100개씩 외우던 전화번호를 다 잊어버리셨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중시하지 않으면, 단순히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것과 지식 정보를 얻는 것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지식 정보는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거부할 수 없는 영혼의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갈릴레오는 자기의 지식에 대해서 교황청의 위협을 받았을 때 포기한다고 얘기하고 못 나오면서 그랬대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지만 루터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양심에 반하는 일을 말할 수 없고 그것은 내게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과감하고 분명한 결단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 혼돈스럽게 느껴지는 상반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 쭉 움직입니다. 우리 3차 전도여행 지도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아시아 부르기아 있는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처음으로 빨갛게 가서 도착한 데가 에베소죠. 저기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도 세우고 선교의 방식도 가는 선교에서 오는 선교로 세워가면서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터키 지역 전체 소아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강력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바울이 시리아가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 사마리아, 버니게, 갈릴리아 이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위에 두로아, 시돈, 다메섹, 수리아라고 써 있는 안디옥 이쪽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계략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리스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땅이죠. 거기가 당시에 마케도니아였습니다. 지금도 북마케도니아가 있긴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다시 갱신하는 선교적 노력을 계속 이어서 하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는 장면부터 이제 지난주 사도행전 20장을 보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바울이 밀레도로 오죠. 미두르네 기호 3호 걸쳐서 밀레도에 옵니다. 근데 밀레도에 왔을 때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서 만나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고스나도로도 바다라 100길로만 움직입니다. 신속하게 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교회들을 만나며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시돈과 두로에 왔을 때 두로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가이사랴에 왔을 때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 당시 유명한 예언자가 왔습니다. 아가보. 사도행전 11장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자. 지금 그 일 때문에 바울이 거액의 선교원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령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셔서 정답을 빨리 대답하셔서 재미가 없어졌어요. 근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걸을 때 가냐 마냐, 하냐 마냐, 주의 뜻이라고 하면 잘 되고 주의 뜻이면 안 하면 혼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를 무당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무당한테는 그걸 묻는 거잖아요.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명확히 보이시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뚜렷하게 있죠.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가지 말라는 예언도 바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갈등의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얘기예요. 바울은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단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생각의 확신 속에, 혹은 딴 사람의 생각들이 나에게 못 미친다는 교만 때문에 내 생각을 강요하고 고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그런 일에 대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는데 회개하고 많이 괜찮아진 게 이 모양입니다. 사실요, 잘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진 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으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매고 고민하며 내 생각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의지, 이 세상의 유혹 속에 그걸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느 틈엔가 이론과 나의 주장의 정당성에, 혹은 그 일의 강력함에 마음을 뺏기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따라야 되지 않을 이유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딱 확신하건대 그 사람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혹시 딴 사람이 보기에는
편협한 고집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편협한 고집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같이 가게 하지 홀로 자기만의 춤을 추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적으로 함께 연약한 자들까지 끌어안으시며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셨죠. 끊어내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 속에 진리의 길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괜찮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다른 얘기 때문에 틀린 거를 없애라고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군목될 때도 이제 오셔가지고 뭐 말씀 전해주시고, 하여튼 뭐 저로서는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한 목사님이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괜찮은 얘기를 하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늘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얘기가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그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틀린 얘기를 하면 야단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남한산성에 계실 때 올라가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엉뚱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얘기 했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교인들은 다 아는데 이분이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한경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 이야기에 동의하셨다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말의 의도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울림을 내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듣지만 가느냐 안 가느냐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이게 계시를 듣는 태도입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그거 분명히 이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라고 말씀하신 건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힌 사람은요, 자기식으로만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듣는 것 외에는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뭐죠?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이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언제 바울이 깨졌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확신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하여 온갖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여러 동갑자들보다, 연배자들보다 뛰어나게 탁월한 열정으로 그 일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지기 싫은 마음 공감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런데요, 깨짐이 뭔지 아셔야지 돼요. 깨져서 바울이 망가져서 갖다 버렸습니까? 바울의 깨어짐은 알이 깨고 나오는 것 같이 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에게 복음이 열렸고, 선교의 사명이 열렸고, 의미 있는 삶이 열렸고,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열려졌던 것이죠. 이 열린 하늘이 작동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대화하는 중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저는 이렇게 듀얼 모드라고 표현하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둘 줄 알도록 훈련해 가야 합니다.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로, 하늘이 열린 자로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왜 예언이 달라지냐면 예언은 인격을 울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당할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바울을 사랑합니까? 너무 사랑하죠. 바울이 고생할 거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그들의 인격이 가지 말라는 예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읽으실 수 있어야 예언에 혼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은혜 속에 바울은 뭐를 듣습니까? 가라 가지 말라 하는 지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걸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곧장 어려움으로 들어가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복음 증거의 명확한 기회로 사용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늘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을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헌신하는 아름다운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시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과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상태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 생각의 고집 속에, 내 감정의 고집 속에, 경험의 왕관 속에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구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뜻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고자 하며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해가는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신부의 준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